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해네요. 지난해에 이어서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때 우리 안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까지 하신 그 생명나무, 제2의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그 천국 가는 날까지의 삶인 것 같아요. 주님을 더 가까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또 신앙생활도 더 깊이 있고 체험적인 삶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류 역사상 많은 성인들이 있었어요. 4대 성인 이렇게 얘기하면 소크라테스, 아니면 예수님, 석가모니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근데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 성인이라 하면 사실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나고 죽는 게 명확했거든요. 그분들 중에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미스테리한 분이 예수님이셨죠.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인류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고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그분은 어떻게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죄인임을 지난 시간에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다 그랬나요? 같은 인간이 아니죠. 같은 인간은 그도 스스로가 인간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모두 다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인간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랬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셔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그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분명하게.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구원자요, 우리의 삶에 우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메시아, 그 다음에 대속물이라고 담당케 하셨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죄의 문제를 담당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담당할 만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성경에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밖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지난 시간에 말했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대속물로 구원자로 적합했는지, 이제 갈라디아 4장 4,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죠. 구약에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정말 정확하게 오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제물의 조건이, 구약시대의 제물의 조건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정한 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갈라디아 4장 4, 5절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케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율법대로
그리고 구약시대 때 제물로 드려졌던 그 양,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그 어린 양, 6월절에 우리가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6월절 어린 양에 대해 설교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 6월절 어린 양, 광야로 보내져서 핍박당하고 순환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어져간 어린 양의 모습, 그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구약 때 제사에 드려진 제물의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똑같이 맞춰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양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정한 종이어야 됐고, 두 번째는 그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었다. 그래서 제물의 조건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흠과 티가 없이 정말 완벽하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종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는 로마 통치하에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 십자가 형벌이 예수님만 당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당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그 당시 가장 저주받은 형벌이 십자가형이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포악하고 막 정말 그런 사람들이 당했던 형벌이 십자가형이었는데, 십자가 형벌을 당한 죄인들이 마지막에 그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뼈를 꺾어서 그 죽은 것을 확인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신 거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했어요? 뼈를 꺾지 않으셨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로 창을 찔렀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를 쏟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죽은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은 사실은 그런 유대인의 그런 것들, 오실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예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 조건을 알지 못하였지만, 우리 구원론적으로 구원사적으로 그런 그 길을 따라서 걸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뼈를 꺾지 않는 주님 앞에 예전에 구약시대 때 제물로 드렸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뼈를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예수님도 그대로 그걸 따르게 됐다라는 것이고, 흠과 티가 없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면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제물로서의 조건을 딱 갖추게 되신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제물로 드려진다 함은 어떻게 피 뿌림을,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을. 그래서 그 구약 때 제물로 드려진 모든 제물은 죽여져서 그 피를 드렸다라는 거죠. 피제사.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흘리신 그 피로 피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간이셔야 된다라는 거죠. 인간. 신은 피를 흘리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래서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의 조건을 완벽하게 부합하도록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정한 율법대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조건을 가장 맞춰서 제물의 조건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여자의 몸으로 오셔서 대속물이 되어서 드려질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추게 됨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러면 자, 왜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자일까요?
아까 제가 제물의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하면서 잠깐 짚어줬죠. 참 하나님이시라. 참 하나님. 아까 무슨 말씀드렸죠? 죄인이 아니어야 됐다 그랬어요.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구약 시대에 성전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드려질 제물을 판매하던 사람들 타락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영합해서 돈을 주고 그런 제물을 판매하고 그랬을 때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하면서 그들에게 화를 내셨냐?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성경 66권 그러니까 신약에 오신 예수님 이후로 가장 화를 내셨던 장면이 묘사된 곳이 어디냐면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랬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그 얘기를 하고 직접적인 욕을 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거는 우리가 사실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탄의 자식들아. 엄청난 욕이거든요. 예수님도 이렇게 정말 그 화가 나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들을 그 흠나고 이런 것들 그 세상의 그런 욕심과 이런 것들로 그렇게 드려진 거예요. 정성스럽게 구별되게 드려져야 될 그 예물이 장사치들의 장사 속이 돼버린 거죠. 그런 것들을 그 예수님께서 강하게 표현하시면서 그런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그만큼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의 조건은 제물의 조건은 아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제물, 드려진 제물. 예수님이 그래서 흠과 티가 없다라는 것은 인간이 아닌,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 그거가 말씀으로 어디 있냐면 그는 참 하나님이신 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고 나서 제일 먼저 제가 이제 권하고 싶은 성경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보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명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곧 오신 이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말씀을 바꿔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곧 말씀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대입해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분명히 말씀했고, 자, 빌립보서 2장 6, 7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곧 누구예요? 예수님은.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빌립보서 2장 6, 7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에서 그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곧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빌어서 어떻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 쭉 해드린 게 뭐냐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고 피를 통하여서, 죽음을 통하여서,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 제물이 되어주신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해 드렸죠. 자, 그래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자 곧 참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에게는 왜 죄가 없었을까요? 신이셨으니까,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인간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여자의 몸을 통하여 육신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구원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어떻게? 중보자 되신 예수님.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되어서 그 제물의 조건을 완벽하게 부합하셨던 우리 대속물 되어서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거를 잘 알고 진행하시면 이제 사실은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시고 납득이 되시겠죠. 이성적으로도. 그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는 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육을 진행하는 동안에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은혜로 살리고. 말씀은 이렇게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꾹꾹꾹꾹꾹꾹 꾹 눌러주세요.